오늘 살펴볼 본문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19번째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가운데 3절에서 고난과 선을 행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했습니다. 이 13절에서 베드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선을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현실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무시되는 일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구약 성경의 잠언 17장 26절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의인을 의인이라고 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귀인, 귀한 사람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의인도 의롭다고 벌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왜 의인이 의롭다고 해서 벌을 주고, 또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때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또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악당들이나 악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의롭고 선한 이들을 장애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해치거나 죽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건한 자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벌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 세상의 민낯이고 또 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서 너희가 선을 열심히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나겠느냐, 이렇게 순진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금 잠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던 그런 불합리하고 악한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 뒤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다만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랬습니다. 이 14절로 넘어오면 베드로는 13절에서 말했던 그 일반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현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시작하는 헬라어 원문 표현을 직역한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 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위하여라고 번역한 이 전치사 헬라어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경우도 의를 위하여보다는 의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를 말하고 또 의를 행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의나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어두움과 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를 말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미처 말하지 않았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왜 복된 일인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 때문에 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하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억울해하거나 왜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하고 억울해하거나 또는 분통을 터뜨리기가 일수이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행복해해라. 너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우리 주위에도 올바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또한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하지 말아야 하는 태도 두 가지, 14절 하반절, 그리고 취해야 하는 태도 두 가지, 15절과 16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취하지 말아야 하는 태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개역성경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명사를 왜 조금 더 모호한 두려워함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려움을 또는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느냐? 앞에 나오는 14절 상반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 핍박, 고통 받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일반적인 고통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과는 다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도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좀 더 소극적으로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이다, 의 때문에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지 못했으니까 기뻐하라 그러고 즐거워하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소동하지 말라고 그러지, 사람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대하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실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자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공회 앞에 잡혀가서 감옥에 던져지고 너희들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협박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결국 풀려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를 행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의를 행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의를 행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건지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게 되지 않겠지만 그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고 그런 수준과 자격을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함께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소동치 말라 하는 겁니다. 소동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보면 원래는 자극한다, 선동한다, 동요시킨다, 괴롭힌다, 평정을 방해한다, 불안하게 한다, 휘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소동한다, 소동하지 마라 이건 다 능동태죠. 그런데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소동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소동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자극하지 마라가 아니고 자극받지 말아라. 선동되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평정을 방해받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휘저음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어떡하지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온통 휘저어지도록 그냥 놔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미는 같죠. 소동하지 말아라, 나 소동되지 말아라, 나 뭐 의미는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지만 일단 본문 자체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마구 휘저어서 그것 때문에 자극받고 동요되고 불안해하면서 이 마음의 평정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 두 가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설명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그냥 툭 던져지듯이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동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은 꽤 장황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한 가지, 16절에 한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꽤 긴 부연 설명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5절 내용도 길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한 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의 그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원과 믿음의 상호 관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되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곧바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구원도 선물로 받지만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선물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근데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선물을 줍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제가 아주 편한 사이라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 선물 받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좀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선물은 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몫이에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야 받는 거예요.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유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줘도 저에게 뭔가를 주는데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 꽉 주머니에 넣고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 선물이 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는 그 선물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손을 내밀어서 주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받는, 주는 선물을 받는 요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어, 이러면 말이 맞을까요?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손 내밀다고 사람이 주나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선물 받는 것의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은 원인이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아야 돼요. 주어질 때. 주어지지 않는데 아무데나 손 내밀고 다닌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원인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정도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반응 요 정도로 설명을 해요. 표현을 해요. 그건 그냥 반응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을 먼저 주셔서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오지만 믿음도 구원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동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나는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너도 나처럼 믿어봐. 그러면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과 너가 안 믿는 것을 비교하면서 넌 왜 안 믿어? 나처럼 좀 믿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면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믿음이 아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로 행위가 아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작용되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반응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받은 바 그 믿음을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위이거나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지금 짧게 설명한 내용으로 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우리가 교리 공부 오후에 교리 공부하는 시간에 구원론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삼아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요청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 특별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5절 말씀은 전도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들에게 대답해야 되는 내용, 복음 이런 것들을 전도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잘 알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많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너는 왜 우리랑 달라? 너는 왜 우리랑 똑같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너는 다르게 반응해? 왜 두려워하지도 않고 소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여? 그럴 때 사람마다 대답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는 아마 다를 겁니다. 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간증처럼 내가 뭐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나았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아팠는데 나았다든가 뭐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일어났다거나 공부 지질이 안 하는 아이가 인류 대학에 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망의 이유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어떤 데 보면 저도 직접 들었지만 뭐 부흥사나 이런 목사님들 와서 전도 얘기하면서 나가서 목사님 자랑해라.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우리 목사님 잘생겼는데 한번 보러 와. 이렇게 전도하래. 그게 어떻게 전도예요? 학생들이나 청년들 지도하는 전도사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 교회 예쁜 여자들 많으니까 보러 와. 뭐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도가 아니고 예쁜 아가씨들도 도가 아니에요. 뭐 길거리 가면 하도 도를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 표현을 쓰기가 뭐하지만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 길이요. 길 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간증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소망의 이유로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왜 그렇게 순례길을 갈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지게 된 그 소망은 의를 행한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지, 어떻게 고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유라고 번역됐지만 여기 번역된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헬라어 단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원래 말, 논의, 주제, 교훈 그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 말이 있었다. 우리에게 이유를 물어본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이 로고스의 의미 가운데 이유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로고스를 이유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유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로고스에는 이유라는 뜻도 있구나 해서 반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유는 이유지만 말이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리, 어떤 교훈, 주제, 우리를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원인, 이유, 그게 뭐냐? 너는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꼭 이유라고만 번역되면은 좀 이 로고스가 의미하는 것을 다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늘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비해라 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 예비하라 그랬죠. 대답한다는 단어는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대답, 탄원, 변호, 입증, 변증. 그래서 이건 보통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할 때 하는 어떤 행위나 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한다라고 할 때 말하는 변증학, 아폴로제틱스가 바로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되어지는 이런 대화가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 또는 도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변증할 적절한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느냐. 누가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걸 아예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다 쿡 찔러도 몇 번 훈련병 아무개 이렇게 대답을, 여기 목까지 이게 차가지고 찌르면 곧바로 관등성명을 되도록 그렇게 아예 세뇌를 시켜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쿡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늘 되어 있느냐. 누군가 너는 왜 우리랑 다르니 할 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서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나와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로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나를 아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는 왜 우리랑 달라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사느냐. 믿는 나를 보면서 너 뭐 교회 다니는데 나랑 다를 게 없네. 나랑 똑같네. 힘들면 불평하고 투덜투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당하면 2배로 돌려주고 나랑 똑같네. 그러면 우리한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과연 다르게 사느냐? 왜 너는 나랑 달라? 라고 말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으로 자, 이러한 대답과 변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16절 상반절에 있어요. 아마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원문에는 원래 16절 상반절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에서 온유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요.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고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잘난 체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죠. 협박을 해요. 아예. 잘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좀 시큰둥하거나 안 믿는다 그러면은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거나 좀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전도하는지 과연 전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16절 우리가 취해야 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로 취해야 하는 태도. 첫 번째로 취해야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 고난을 받을 때 다르게 반응하고 왜 다른지를 물어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고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양심이라고 하는 한문 표현 자체가 이 양심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번역이에요. 이 양이라고 하는 건 어질 양자입니다. 어질 양의 마음심을 써서 이 양심이라는 말은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양심을 가리키는 원어 표현들을 보면 이 헬라어의 쉬네이데시스, 라틴어의 콘스키엔티아, 또 거기서 나온 영어 콘사이언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도 라틴어 단어도 영어 단어도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의미, sin 또는 con, 이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도스하고 스키엔티아는 뭐냐면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 함께 아는 것이에요. 함께 알아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디 구석에 가서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은 나만 알죠.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아는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 그렇지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양심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그 양심이 근데 좋은 양심인지 나쁜 양심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알아요.
그래서 이 양심 자체는 선악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선하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단어 자체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양심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본문처럼 선한 양심도 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악한 양심도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양심인데 좋은 양심도 있는가 하면 나쁜 양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연쇄 살인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건 악한 양심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욕 한마디 해도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양심에 찔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양심이 마치 우리가 뭔가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학교 다닐 때 다녔는데 그거를 매일 들고 다니면 여기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찔러도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양심이 예민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고 선해서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금방 그걸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에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굳은 살이 배기면 못된 짓을 해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뭐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야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데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죠. 너는 선한 양심이 없구나. 깨끗한 양심이 없구나. 그 얘기죠.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양심을 가지라 그러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이 가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코인데요. 원래는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붙잡는다, 가진다, 소유한다, 고수한다,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보다는 선한 양심을 간직해라, 선한 양심을 붙잡아라, 선한 양심을 고수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마 바울의 원래 의도하고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지 않도록 꽉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잘 간수하란 말이에요. 그냥 내 양심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이 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그래서 전에는 욕 한 번 해도 막 찔렸는데 이제는 때려도 찔리지가 않아. 우리가 그걸 잘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게 한 번에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 모습에 어떻게 포인트를 찍어놓고 그것과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자랄 때 오랜만에 보면 많이 컸구나 하지만 매일 보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양심의 변화도 그래요. 우리가 기준을 놓고 거기에 자꾸 나를 거울 비춰보듯이 비춰봐야 내 양심이 어떻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막 살다 보면 내 양심이 악하게 변했는데도 변한 걸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선한 양심을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16절 중반절부터는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품행. 여기 이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선행, 그냥 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한 행동 그렇게 했는데 여기 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품행이에요. 품행, 삶의 태도, 처신, 물론 행동도 가리키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행동, 선한 행동 어떤 것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삶의 자세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규정지어져 있느냐. 선한 쪽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말했으면 맞을 거야. 그 사람은 거짓말 할 줄 몰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요 차이예요. 여기 선행과 선한 품행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아예 삶의 자세와 태도, 방향이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악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선해야 하고 선을 행하는 존재로 그 존재가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욕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욕해요. 의를 행하는데도 핍박을 해요. 여기 욕한다 하는 것은 모욕한다, 비난한다, 거짓으로 고소한다, 협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협박하고 고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나쁘게 말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결국에는 그들 자신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다 감안해서 본문을 읽는다면 선한 양심을 고수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행하던 선과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수해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삶의 자세를 끝까지 고수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과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17절에서 베드로는 앞에서 13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본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만일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확실히 더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아무래도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한데 헬라어 원문에 있는 내용을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보다는 개역의 번역이 훨씬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이 개역이 생략하고서
번역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집어넣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원문으로 살펴보면서 야 이거 정말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 글을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고도의 세련된 문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이들은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이 헬라어 문장이 너무나 이 세련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가 쓴 게 아닐 거야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확실히 문장이 굉장히 세련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7절은 더 낫다 이 비교급 형용사인데요. 이 더 낫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17절 끝에서 두 번째 무엇보다 라는 접속사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더 낫다 이런 기초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세 번째 선을 행한다라는 단어 여기 하나의 단어예요. 아가도 포이에오 아가도는 아가소스 선하다 포이에오는 행한다 선을 행함 옳게 행함 아가도 포이에오 하고 제일 끝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악을 행함 카코 포이에오 카코스 악하다 포이에오 행한다 이런 두 개의 단어 아가소 포이에오와 카코 포이에오가 두 개가 짝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보다 선을 행함이 더 낫다 해서 조금 더 살이 붙었죠. 그리고 이 고난 받는다라는 동사가 끝에서 세 번째 나오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기본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유나 확실성을 나타내는 가르라는 단어가 이 기본 문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이 이 기본 문장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게 만일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가 같이 사용돼. 이건 이제 동적 목적어를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쉽게 다가오는 표현으로는 잠을 잔다, 잠과 잔다, 꿈을 꾼다, 꿈과 꾼다, 뜻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말이 조금 어색해져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개역이 뜻을 뜻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렇게 이제 그냥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문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이나 의를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지만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요즘 뉴스에 나와서 무슨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말하지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행해서 고난을 고통당하는 벌 받는다고 그러겠죠. 범죄해서 벌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했는데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해서 고난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이 그쪽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싫다면 나는 그런 거 싫어. 선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건 나는 싫어. 뭐 싫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싫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이 싫어? 그러면 너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싫다고 도망간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고 면밀하게 계산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나는 이런 종류의 삶은 싫어. 그러면 그냥 가시던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처럼 전쟁에 나가는 왕처럼 계산해 보라고 하죠. 계산해 보고 할 수 있겠으면 와라.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는 것과 고난당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